네, 오늘은 잠언 20장 6절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은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은 자기가 인자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자기의 그 인자함을 이렇게 자랑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안에서 나온 사람들. 우리 모든 사람은 아담의 혈에서 나온 거잖아요. 그죠? 그 아담 안에서 나온 인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근거 없이 그러는 건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 언젠가 누구에게 조금 뭘 이렇게 뭐 사랑을 베풀었어. 어떤 그런 행위를 했어. 그러면 그거 가지고 사실 평생 울거먹어요. 당연히 우리의 의인데요. 우리의 의가 뭐 조금 이렇게 잘한 것 같으면요. 자기는 아주 온전한 사람인 줄 알아요. 누구한테 조금 물 한번 대접하면 자기는 정말 사랑이 넘치는 자라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살아올 때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죄중에 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고 이렇게 나타난 삶이 맨날 싸우고 말이지, 남을 맨날 해코지 하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그래도 조금 이렇게 좀 참기도 하고 어릴 때 남을 도와주기도 하고 좀 그렇게 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 우리의 의인데요. 우리의 의는 뭔가 이렇게 좀 누구에게 베풀고 잘하면은 스스로가 갑자기 나는 역시 사랑이 많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인자함을 자랑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게 지금 다 같은 거예요. 7절에 보면 완전히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래서 이제 나는 인자한 자야. 나는 충성스러운 자야. 뭐 좀 이렇게 어떤 일을 맡겼을 때 조금 이렇게 열심히 좀 하면 나는 이제 충성스러운 자야. 나는 가진 게 충성스러운 것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착각을 해요. 착각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착각을 하게 한다고 사람들은. 조금 뭐 이렇게 선한 일 했으면 나는 선한 자야. 다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잘 봐요. 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거야. 근데 오늘 말씀은 뭐예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인자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의로운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유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서 나온 인생들, 죄인들, 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우리 의로 살 때 뭔가 조금 이렇게 행한가 있으면 그걸 잊지 않고 있다가 기회만 되면 그걸 자랑한다니까 나는 뭐 인자해, 나는 온유해, 나는 뭐 충성스러워. 그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은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그건 다 우리 수준을 볼 때 내가 나를 볼 때 그래 인자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 저 사람이 나를 볼 때 너 조금 인자하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하나님이 인정하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냐?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인자한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로운 자, 하나님이 인정하는 온유한 자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담 안에서 나온 자들은 그 아담의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거잖아요. 죄 중에 되고 죄악 중에 출생하였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눈에는 아담 안에서 난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야.
인자한 자가 없어요. 충성스러운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의인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의로 사는 사람들은 뭔가 조금 이렇게 행하고 나면 갑자기 스스로가 자기가 의로운 줄 알고 이렇게 충성스러운 자인 것을 알고 온유한 자인 것을 알고 오래 참은 자인 것을 알고 그렇게 착각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문제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너희들은 그렇지 않다. 너는 결코 인자한 자가 아니다. 결코 의인이 아니다. 결코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다. 주님은 지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아담에서 있는 자들은 누군가. 왜냐하면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지 예수님께 나오지. 이렇게 내 의로 살고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그것은 더러운 옷이고 그건 죄된 행동인 것밖에 아닌데 오히려 속아가지고 나는 인자해, 나는 충성스러워, 나는 온유해, 나는 의인이야 뭐 이러고 있으면은 내가 건강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병원 가겠고 어떻게 의사께 나가겠어요. 내가 의롭다고 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예수가 필요했겠습니까? 아무리 그냥 복음을 들려줘도 뭐 관심 받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율법을 주셨다. 율법을 딱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니까 율법 없을 때는 그들이 잘난 줄 알았죠. 또 서로 비교하면서 내가 더 의롭고 자기가 이렇게 인자하고 충성스럽고 의롭고 착한 줄 알았지. 계명이 없을 때는 내가 살았거니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법도를 딱 갖다 대니까 그 거룩하고 신실하고 의로운 법을 딱 갖다 대니까 아이고 내가 죄인이구나. 자기가 죄인인 것을 딱 깨닫게 되죠. 그래서 율법 주신 것은 그걸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아라. 그 율법 다 지키면 내가 의롭다고 해줄게, 구원해줄게. 그걸 잘 지켜서 구원받아라. 구원의 목적으로 율법을 주신 게 아닙니다. 그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셔야 되겠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해 주셔야 되겠는데 도대체 죄인인 걸 모르니까 그 죄인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 앞에서 이제 자기가 죄인인 것을 딱 깨달은 자가 있다면 이 죄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지? 이렇게 되잖아요. 구원자의 정말 필요성을 이렇게 알게 되죠. 그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하여 이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실 때 또 하나님이 이제 성막 짓는 시간을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나올 때는 그냥 나오지 말고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 짐승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짐승을 이제 잡고 그 피로써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이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그들에게 이제 말씀하시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을 통해 내가 죄인 것을 다 깨닫고 누가 이 죄에서 나를 구원할까 했을 때 이제는 그 성막에서 행했던 그 피제사, 짐승의 피는 그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실 예수님을 예표한 거 아니었어요? 아니겠습니까? 어디까지나 짐승의 피는 예수의 피를 예표한 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참것된 예수님이 다 오셔갖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한 이제 그 예수가 나의 구주십니다 하고 그 예수께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는 구주를 믿으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이 구원해 주는 거죠. 이렇게 예수를 통하여 믿음으로 나오는 자들에게 의롭다함을 주려고 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율법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란 말이죠. 오늘 말씀도 많은 사람이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고 뭐 자기가 충성된다고 의인이라고 얘기하지만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나는
뭐 너가 충성된 자라고 또 저 사람이 충성된 자라고 뭐 서로를 좀 알할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때는 없는데, 충성된 사람은 너희들은 만난 게 아니야 지금. 그 말이죠. 충성된 자가 없어, 인자가 없어, 의인이 없어, 그 말이죠. 이 땅에 충성된 자는 오직 나야. 하나님만이 충성된 분이에요. 신실하신 분이잖아. 하나님만이 사랑해요. 하나님이 인자라고. 하나님만이 의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된 자는 이 땅에서 만날 수가 없고, 충성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찾아오셔야 우리가 정말 충성된 자를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거죠. 정말 충성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이 오신 거가 정말 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약속 따라 오셨잖아요. 약속 따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잖아요. 그 아들을 보내신 게 하나님의 충성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충성 따라 딱 오셔갖고 그 구약에 무수하게 자기에 대해서 예언된 그 말씀 그대로 나오시고 그대로 사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십자가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그대로 정말 죽으셨어요.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성경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빌립보서 2장에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게 충성이죠. 이게 충성이죠. 죽기까지 복종하였으니. 이게 충성이라고. 예수님만이 충성스러운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충성스러움을 나타내셨죠. 또 충성스러움의 본이 되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러면은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시고 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다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냐, 십자가에서 그래서 죽으셨느냐. 그것은 이렇게 인자하지 않고 충성스럽지 않고 의인이 아닌 정말 죄인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하고 충성스럽고 이렇게 의인되게 하셔서 이제 하나님과 깊은 사귐 속에서 이렇게 살게 하시려고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충성스러운 예수님을 만나면은 정말 거기서 구원받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예수를 만나면은 그땐 진짜 만난 자들은 인자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예수를 구주로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었거든. 예수님을 구주로 알아주지 않았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난 거예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우리 죄를 내어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딱 아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이게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이야. 이게 혈육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알게 하셔야 돼. 예수가 구원자인 것을,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이렇게 알게 해주셔야 돼. 여기 진짜 하나님께 은혜 받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제 은혜가 탁 우리에게 임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정말 우리에게 주신 정말 가장 귀한 은혜는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딱 알게 하는 그 은혜. 그래서 예수가 구주 딱 아는 순간에 믿어지죠. 하나님이 딱 예수가 구주인 것을 알게 되면 딱 믿어지잖아요. 예수가 구주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죠. 하나님 예수를 구주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 예수를 다 믿게 하시면은 그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예수 믿음으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새 생명으로 거듭난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영생 얻는데 예수님은 예수님 믿고 영생 얻는데 그 영생은 예수님의 생명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생명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예수님만의 그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그 영생을 함께 우리가 얻게 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인자한 영생이에요. 그 영생이 충성스러운 영생이고 그 영생이
의로운 영생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음으로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충성스러운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음으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믿는 자들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자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의인이야, 의인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이게 모르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이게 종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인자하게 삽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인자하게 삽시다. 그래서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인자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인자하게 내가 살려고 지금 노력한단 말이에요. 이제 그게 종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 내가 여전히 연약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인자한 삶을 살 수 있겠냐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충성하자 충성. 특별히 이 말 많이 하죠. 충성하자. 가장 많이 인용하는 게 죽도록 충성하자. 이 말하면서 한마디 더 하는 게 생명하는 면류관을 주의라. 면류관 받읍시다. 우리가 죽도록 충성합시다. 누가? 내가 죽도록 충성합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이 얘기를 듣자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잘했다 충성된 종아 인정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사시는 자가 어디 있어? 하나님이 인정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은 충성스럽게 살 자가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 그냥 다 포기해. 다 포기하라고. 예수님이 충성의 본이 되셨잖아요. 죽기까지 복종해야 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죽기까지 다 순종하신 분이에요. 응? 우리가 613가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냐고. 못 지키잖아요. 율법은 지키려면 다 지켜야 돼요. 율법을 다 지켜서 충성스럽다 인정받으려면 다 지켜야 된다니까. 응? 10가지 계명이 있는데 1가지, 2가지, 3가지, 4가지, 5, 6, 7, 8, 9가지 지켰어. 근데 모르고가 아니지 사실은. 1가지를 딱 못 지켰어. 그럼 다 안 지킨 거야. 다 지켜야 돼. 그럼 다 지킬 수 있냐고. 응? 한 사람도 없죠. 그런데 자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군지를 모르면은 자꾸 내가 충성스럽게 살려고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신앙이 아주 그냥 짐이 되는 거예요.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라 또 생명의 면류관을 또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그 면류관을 또 받고 싶거든. 그래서 충성스럽게 좀 하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날 충성스럽게 보실까? 확신이 안 서. 오늘은 내가 충성스럽게 교회 나와서 충성스럽게 기도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항상 이렇게 과연 할 수 있을까? 좀 아플 때도 있고 조금 여러 가지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 시간에 좋을 수도 있고 이 자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실질적으로 기도하다가 또 졸아봐. 이건 이제 틀렸어. 충성스럽다고 인정받기 틀려서 지금 내가 졸았잖아. 그럼 지금부터 다시 또 충성을 시작해야 될까? 회개하고?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로 주님과 코드를 맞추려면 혼돈입니다. 혼돈. 그건 부담밖에 없어요. 사실 정죄밖에 없죠. 왜냐하면 겉으로 누가 충성스럽게 주님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은 그 마음을 다 보시는 거 알잖아요. 자기 마음까지 이게 충성합니까? 행동이야 좀 충성스러운 모습 보일 수 있어요. 뭐 이렇게 교회법 잘 지키고 사람도 있을 때 좀 거룩한 척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따라오냐고. 성경에는 마음보다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그랬는데 마음의 여인을 보고 음욕을 안 품을 수 있습니까? 형제를 미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항상 누구든지 잘 이렇게 친절하게, 카인드하게, 젠틀하게 대할 수 있어요. 겉으로는. 법 없이 사는 사람 같이 보일 수 있어. 그러나 막상 당사자는
그 심장 폐부까지 살핀다는 주님 앞에서 정말 당당하게 난 충성스러워요. 그럴 사람이 어딨냐고. 그렇지 않다면 정죄가 온단 말이에요. 내가 충성스러움으로 하나님이 인정받게끔 충성스럽게 살려고 하는 입장이라면 항상 주님 앞에 정죄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행위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못 살아드릴 때 하나님께 저주받는다는 두려움이 바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믿은 다음에 율법 지켜 복 받자 하면서 신명기 28장 인용하는데 안 돼요. 그러면 율법은 지키면 복이 있다고 말하지만 못 지키면 저주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도 보면은 그 계명을 지킬 때 복은 한 장 정도에 불과해요. 그런데 계명을 못 지키면 한 4장에 걸쳐서 저주를 말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걸 지킬 수 있냐고. 못 지키지. 그 말은 뭐예요? 지금 저주 아래 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저주 아래 있다. 너희들은 지금 죄인이다. 저주 아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나오라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 지켜갖고 이제 내가 의롭다고 그렇게 자랑하고 폼잡고 내 의로 아버지께 나오지 말고 나는 죄인입니다. 응? 율법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회개하면 여호와께 나오란 말이에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리고 주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믿고 살아라 이 말이에요. 응?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이 뭐야? 여호와께 나가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고 나가면 되는 거죠. 응? 그런데 자꾸 그냥 율법 지키면 복 준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런 걸 보고 다른 복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복음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게 되면 정죄만 있어요. 두려움만 있고 사실은 진리 안에는 자유함이 있는데 정말 은혜의 복음이라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게 없어요.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임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그분 믿음으로 영생 얻은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영생으로 새롭게 되었는데 그때 영생으로 새롭게 된 나는 충성스러운 자야. 충성스러운 생명으로 새롭게 됐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충성스럽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될 수도 없지만 충성스럽게 하나님 인정받을 만큼 충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걸 깨닫는 거예요. 복음은. 예수 믿었더니 그 인자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어.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인자한 자야. 이걸 아는 순간에 하나님께 인자다고 인정받으려고 그렇게 삶을 살려고 노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이걸 할 때 그저 감사하죠. 나는 지금도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충성치 못하고 인자함을 보이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알게 해서 믿었더니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은 이렇게 주님이 인자한 자라고 충성스러운 자라고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니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나 감격스럽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안에서는 감격밖에 없어. 너무나 감사한 거, 구원해 주신 거, 이렇게 새롭게 해주신 나. 너무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복음은 기본이 감사야. 기본이 감사합니다. 감사. 남을 구원하시고 이렇게 새롭게 하신 거, 생명으로 새롭게 하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충성스럽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으니까 은혜로 충성스러운 자가 되었으니까 충성스럽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충성스럽게 새롭게 된 자로서 충성스럽게 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그게 성령을 쫓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육체의 속이 있고 성령의 속이 있잖아요. 예수 믿고 이렇게 새롭게 되었어도 아직 육신이 있기 때문에 죄의 소욕이 있고요. 이 육신의 소욕을 쫓으면은 죄의 소욕을 쫓으면은 그건 옛사람의 삶이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망각한 채 새 사람으로 살지 않고 자꾸 이 내 육체의 속을 쫓으면 그게 옛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내가 죽었다는 걸 항상 기억해야죠. 사도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항상 여러분들은 그거를
아주 마음판을 새기고 있어야 돼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 죄의 종로를 하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그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새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 새 생명으로 사는 것은 성령을 쫓는 거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 안에 이 새 생명을 거듭난 우리들 안에는 성령 하나님 와 계시거든요. 그래서 성령님 우리에게 소원함을 주세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절대 없는 거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은 죄의 소욕만 있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소욕을 따르면 돼요.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것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을 쫓을 때만. 그래서 봐요.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성령의 열매는 하고 나오잖아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니까 성령께 순종하면 성령을 쫓아 살면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열매 맺는 성령 열매는 우리가 맺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순종하면 사랑, 희랑, 화평, 오래 참, 충성, 온유, 절제, 충성 나오고 절제 나오고 뭐 다 나오지. 사랑 나오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생명으로 우리가 겁나는데 그 생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성령님은 이 생명으로 살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이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뭐예요? 사랑의 생명이에요. 희락의 생명이에요. 온유한 생명이고 충성스러운 생명이라고. 인자한 생명이고 의의 생명이고. 그래서 성령을 쫓을 때 이제는 그러니까 내가 부인돼야 성령을 쫓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걸 내려놔야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자꾸 거스리잖아요. 서로가 막. 그러니까 성령의 소욕을 따르려면 항상 내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소욕이 막 그걸 거부해요. 그때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면 내가 부인되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따르면 자기를 부인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 앞에, 그 소욕 앞에 내 육신의 소욕을 내려놓는 거예요. 어떻게 내려놔요? 노력해서 내려놓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난 죽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사는 나는 죽었다. 이거를 알 때 이제 기꺼이 나는 믿음으로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다. 이 생명으로 사는 자다. 바로 이 생명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지금 나에게 소원함을 주신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을 쫓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을 쫓는 게 바로 성령의 열매로 나타난 삶이야. 그게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성령의 열매 따라 살 수밖에 없는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성령께 순종하면은 그 예수님의 생명,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열매의 삶을 사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쫓으면 그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성화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게 져가는 게 아니에요. 이미 그렇게 말하면 거룩한 생명으로 거룩한 자가 된 거예요.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까 물론 막 사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생명으로 새롭게 된 자로서 그렇게 살게 하시는 성령의 소욕을 쫓으면 그 자체가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 자체가. 율법이 뭘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을 요구하죠. 그 사랑을 안 하면 죽으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 율법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랑하도록 노력합시다.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 예수 믿었을 때 그 예수님의 사랑의 생명을 겁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자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 사랑해야 돼요. 근데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 건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의 소욕을 딱 쫓으면은 그게 그 자체가 사랑이야. 그래서 영을 쫓아가는 자에게 율법 요구를 이루게 하신다. 그게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주님 섬기는 게 율법 아래서는 법을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 아래서는 주님 섬기는 게 정죄밖에 없어요. 못 지키니까 두려움밖에 없고. 이제 우리는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아래,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법 아래 있을 때는 죄를 주인으로 여기고 사는 거예요. 죄가 우리를 주관한다고.
은혜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 아래 있으면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주관한 줄 알고 그리스도가 성령으로서 나를 인도하니까 성령을 쫓으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성령을 쫓는 게 그게 예배야. 그게 주님 섬기는 거라고. 그래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주님 섬기라고 그랬잖아요. 의문에 묵은 것으로 섬기지 말고, 율법의 계명 조문을 지키는 거, 주일날 주일 성수해 드리는 거, 새벽기도 나와 드리는 거, 이런 것이, 이런 어떤 행위들을 잘한다고 주님 잘 섬기는 게 아니야. 이제는 성경책 많이 읽는 거, 성경책을 많이 쓰는 거, 어떤 이런 행위들을 잘한다고, 종교적인 행위를 잘한다고 신앙의 성숙했구나, 너 하나님을 잘 섬기는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인정하고 스스로 속을 줄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새로운 자로 인도하시는 성령을 쫓는 거예요. 그게 성숙한 자예요. 응? 정말 주님을 쫓아가는 자, 주님을 힘입어 사는 자,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죠. 응? 이 자가 성된 자지, 교회를 오래 다녔다,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온다, 새벽기도 이런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본질을 말하는 겁니다. 본질이 중요해요. 이 본질이 안 구하고 아무리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기도 나와봤자 여전히 그냥 우유 먹는 아이의 신앙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꽤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은사 있지만 육신에 속한 자로다. 예수 믿고 분명히 영에 속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여전히 육체의 속을 따라서 자기 의로 주님을 섬긴다고 하니까 자꾸 분리되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이거 예수 믿기 전과 똑같아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말 들은 고린도 교회는 교인들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성경을 보고 얼마나 많은 체험들도 하고요, 영적인 체험들도 하고 그런 자들이에요. 근데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예수 믿고 난 다음에는 뭔가 해드리려고 충성이라고 뭔가 열심히 그런 게 아니라 성령님 의지하고 예수를 바라보란 말이에요. 예수.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라 이 말이에요. 예. 그리스도 안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이 말이에요. 일단은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죽었잖아요. 이것만 알아도 내 의로 안 살잖아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뭐 착하게 살고 죄를 이기려고 하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난 죽었으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냥 열심히 그냥 뭐 무슨 일 있더라도 새벽기도 하고, 내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또 전도 못하면 또 눌리고, 내가 하려니까 눌리기도 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되었잖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잖아요. 그리스도로 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이걸 아니까 그리스도로 사는 게 뭐예요? 그 새 생명으로 사는 게 뭐예요?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그래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있다고 하는 거라니까요.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빛으로 정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으로 새롭게 된 것을 안다면은 성령님을 쫓아 행하는 삶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을 의뢰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 거예요. 여전히 내 의로 살면서 난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을 쫓아가지 않으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의외로 많이 몰라요. 다 내 의로 내 열심으로 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죽기까지 충성하십시오. 우리의 의로 그렇게 그냥 열심히 주님 섬기도록 하게 한단 말이에요. 서로 사랑하도록 하십시오. 노력하십시오. 죄를 범하지 말고 의롭게 살도록 하십시오. 뭐 듣기는 좋은 말이니까 아멘 하지만 그 다음부터 눌리죠. 이제 못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 대고 이렇게 우리 보고 살도록 가르치면 그게 율법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문자적으로 우리가 해석해서 그걸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돼요. 제발 부탁합니다. 다시 종의 멍에 매는 거예요.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에요. 이 문자 말씀 안에 그 속에 들어가 있는 복음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 믿었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그 말씀 따라 사신 예수님 같이 살 수 있는 새 생명으로 새롭게 된 나를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인도하시는 성령을 이제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그분의 소원함을 따르기 시작하란 말이에요. 그분의 인도함을 따르란 말이에요. 내 생각과 내 계획 따라 움직이지 말고. 그것이 주님과 교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 땅에 있지만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사는 거예요. 그것을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성숙된 자라는 거예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니까, 성령님을 쫓아 사니까, 주님을 의뢰하며 사니까, 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내 의로 살지 않으니까, 내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에요.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